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모르는 성경 박사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성전 지도자들이 나와서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 그 다음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혼인에 관한 질문을 했죠. 그리고 한 서기관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을 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암시를 주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계속 질문 공세만 받으셨다가 이번에는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메시아에 관한 질문을 하심으로써 이제 메시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이제 물으셨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이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답했죠. 예수님은 시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더 이상은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브르타에 대가시죠. 논란을 끝장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이 받을 판결이 더욱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좀 달랐는데요. 메시아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은 자,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메시아입니다. 심지어 이방왕 고레스도 메시아라고 불렀거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으로부터 유대 백성을 구원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구약 중간기쯤 와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보내실 특별한 일꾼을 지칭하는 말로 보통 명사에서 이제 고유명사가 돼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대망했는데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저 미운 로마 사람들 다 물리쳐 주고 우리가 다시 옛 영광을 되찾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서기관들도 인제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시편 110편은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아래 누가 다윗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다윗 굉장히 이들에게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이라기보다는 메시아를 언급하는 게 아닐까? 이들은 여기까지는 알았는데요. 어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그 메시아관을 수정해 주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예수님의 주장의 인제 논거로 삼으신 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내가 네 적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라." 이게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의 적 메시아 너의 적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썼다. 왜냐하면 이거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그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로 오시고 그분 발 앞에 적이 굴복하고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는 거 어떻게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합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건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알았냐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고
성육신하실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시편의 관점으로 메시아를 해석한다면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어떤 다윗보다 탁월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과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 뭐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이들은 메시아 하면 다윗의 자손이다 할 때 뭘 생각했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를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변국 뭐 블레셋, 모압, 아무 할 것 없이 다 주변국을 복속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열었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의 군사력, 힘을 가지고 지배를 받는 거는 너무 싫어하면서 자기들은 또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모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대 신학을 그 주류 신학이죠. 당대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의 주류였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들의 주류 신학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신학은 다윗이 그러니까 정복군주로 와서 다윗의 후손이 정복군주로 와서 로마 물리쳐 줄 거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메시아는 그런 정복군주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와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한다. 그리고 적은 로마가 아니고 죄와 죽음을 이 땅에 가져온 사탄. 그래서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복하시고 죽음을 부활로 정복하시는 참된 메시아로 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정복군주라면 막 말 타고 와 가지고 막 백성들 환호하는 가운데서 막 보좌를 펼치면 거기에 앉아서 막 다 통치를 멋있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런 수치와 고난을 겪은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앉으실 메시아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서기관들의 방식 사고방식 그러니까 주류 신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피라미드의 정점에 힘을 가진 꼭대기에 있는 힘을 가진 정복군주, 피 흘리는 전쟁을 한 정복군주는 그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니들은 열등하고 무능하고 도태된 자고 나고자고 뭐 하찮은 자들을 이렇게 보겠습니까? 힘을 가진 자들은 되게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별화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너무 하나님 사랑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으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다 이루신 분이죠. 근데 그런 피라미드의 정점 있는 정복군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방인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만 이렇게 구원받고 세상의 정점에 선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인제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고요.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로 오셨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적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할 때 그 적은요. 뭡니까? 로마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주적은 로마가 아니에요. 죄와 죽음을 가져온 사탄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경 박사들인데 왜 이렇게 성경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신학대학교 교수님 정도 되고요. 유대 땅에서는 인제 랍비가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추립니다. 좀 똘똘하고 율법 잘 외우고 뭐 이런 아이들을 골라서 10대 초반부터 계속 토라하고 토라 주석서 막 연구하게 시킵니다. 거의 막 통달할 정도로
공부시키죠. 랍비의 수습제자로 있으면서. 그 외에도 막 다양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보조교사 되고요. 또 이제 40세가 되면은 정교사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안수받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공부만 했으니까 얼마나 성경 박사님들이겠어요. 이들이 또 나중에 재판도 하고 율법 뭐 규례도 만들고 막 이러니까 유대 최고의 지위를 누렸고요.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의 말이니까 이 사람들 말은 아주 최고의 권위를 지녔고, 이들이 전승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면 율법 이상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걸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몰랐고요. 어, 왜 그러냐면 너무 굳어져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뭐냐면 굳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 길가밭 같은 사람이 너무 딱딱해서 말씀에 씨를 뿌려도 이제 열매를 못 맺어요. 발아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너무 옳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게 전부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티처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낡은 가죽부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프레임, 사고의 프레임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바뀌어야 돼요. 내면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프레임부터. 그러니까 새술은 포도즙을, 그들은 이제 가죽 부대를 썼잖아요. 지금같이 플라스틱이 발달하지 않은 때니까. 가죽 부대를 썼는데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담갔을 때 포도주로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팽창하면서 같이 늘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보존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굳어진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라면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펑 터지잖아요. 다 버린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아는 게 옳았고 전부기 때문에 다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든지 영국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어떤 직업 그리고 존경받는 수단으로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 이제 그런 길을 간 거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이 서기관들의 문제점과 죄는 뭐냐면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모델이 되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 사람들은 부적합한 자들이야. 그 길로 가지 마 하고 제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뭘 지적하셨냐면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회장의 높은 자리야 잔치에 상석을 원하고 그다음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뭐 랍비라 이렇게 불리는 거 뭐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요런 거 이제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이들의 옷은 또 특별했어요. 길이가 이제 발목까지 와서 긴 옷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풍채와 위세를 더하기 위해서 막 길게 긴 옷을 입었고요. 거기다 이제 자수도 있고 옷 안에는 옷술도 달았어요. 파란색 실로 된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경문이 뭐냐면은 양피지에다 쓴 성경 구절 그걸 이제 가죽 각에다가 해서 이렇게 테플린이라고 감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경문을 아주 크게 해요. 이 상자를. 띠도 넓게 하고 옷술도 막 길게 합니다. 나 경건함 뭐 이런 표시죠. 이제 과시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옷은 예복이에요. 무슨 뭐 절기 때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도 아닌데 왜 이걸 입고 시장을 갑니까? 그 옷 입고 가면은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 딱 알아보고 싶잖아요. 서기관님 오셨다. 뭐 어서 오십시오. 라피아 뭐 이러면서 막 인사하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막 그런 데 가가지고 인사받는 거죠. 그게 이제 명예와 과시욕이잖아, 이런 것들이. 신분을 드러내는 예복을 입어가지고 나는 서기관이지, 나는 학식이 많아, 지혜롭지, 하나님의 말씀에 난 전문가야. 어, 너희들은 그런데 그런 거 없잖아. 내가 가르쳐야 될 우매무지한 백성들이지, 뭐 이런 정도의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굉장히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했고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존경받기를 원했죠. 이게 과시욕, 인정 욕구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존경받은 건 사실 그들이 훌륭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임금님 태워가는 나귀처럼 막 사람들이 절하면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으쓱하는 당나귀가 있다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죠. 이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거든. 회당에도 인제 그 토라 상자가 있는데 그 맞은편 앞자리에 앉으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막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 눈빛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잔칫집에 가면 항상 그 주인의 오른쪽 막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사실 이거 정말 자기가 스스로 높이면 부끄러운 일도 당할 수 있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아 좀 내려오시라고 자리가 하나 밖에 없는데."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랍비라고 불리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인정받는 거, 인사받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건데요. 이들은 종교 법규를 자기들이 만들잖아요. 자기들이 과부 재산을 관리하게 해 놨습니다. "과부는 재산 관리 못한다. 서기관에게 맡겨라." 막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과부가 인제 히브리어로 세라라고 하는데 세라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없죠. 힘 없죠. 돈 없죠. 의지할 것 없죠. 막 뭐 없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인데다가 이렇게 남편이 있는 여자도 무시당해서 인권이 없어요. 근데 남편 없는 여자는 더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뭐 남편에게 돈을 받아도 그건 자기가 관리 못 해요. 그래서 서기관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그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뭐 재산을 뭐 집무선이 뭐니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인제 부동산을 딴 걸 사거나 뭐 고리 대금을 한다거나 그럼 자기들이 다 인제 이윤을 갖고 관리 수수료를 막 과다하게 책정한다거나 그리고 고르반 하라고 하나님께 바쳐라 막 꼬셔 가지고 고르반 하고는 안 바치고 갖고 있으면 자기 되는 거죠. 자, 이들은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과부들은 정말 자기들이 도와줘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율법에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과부의 그 가산을 뺏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들이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훌륭하고 경건합니다. 나는 선합니다."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막 길게 기도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럼 사람들이 저분은 막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정말 영험하고 훌륭하고 경건하고 그런 서기관이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들이 자기 재산 그 사람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도도 받으러 가고. 그럼 기도 받으면 뭐 공짜로 기도하십니까? 돈 받죠. 자, 그러니까 이들의 판결은 지도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역할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을 가산을 삼키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받을 판결이 더 중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을 삼가라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 서기관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고 제자의 길로 가야죠. 자, 그러면 인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번 봅시다. 석인과 예수님 뭐가 달랐냐면 예수님은 영적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 서기관들을 능가했죠. 산상수훈 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권세가 있으시고 서기관하고 같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윗 자손이냐 뭐 주냐 이 논란도 이거에 대한 설교를 성전들에서 하시는데 "백성들이 즐거이 듣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막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뭔가 이 깨달음이 있고요. 뭐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고 막 이게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삶이 수반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삶이 수반됐죠. 서기관들의 마음 중심은 내가 있었고요. 뭐든지 나에게 초점 맞추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나의 만족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나를 경건하게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죠. 여러분 외식, 거짓말, 속임수 이게 다 어디서 왔다 그랬죠? 출처가 사탄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셨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됐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죠. 사람의 인정 받으려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높이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언제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를 탐한 적 있고 누가 인정해 주면 기뻐하시고 뭐 그러셨습니까? 높은 자리 다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이들은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죠. 나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 했고요. 높은 자리에 앉고 랍비라 불리는 거 좋아했죠.
예수님은 약자를 섬겼는데 이들은 약자의 가산을 삼켰죠. 예수님은 겸손하신 이들은 자기 자랑, 자기를 높였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이들은 차별화했습니다. 나는 랍비지, 너희들은. 난 서기관인데 너희들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면을 중시하셨는데 이들은 겉을 중시했죠. 뭐 더 할 거 있지만 그만할게요. 여러분, 서기관들처럼 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 평평한 나라잖아요. 물론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그 중요성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식당 봉사하거나 주차위원을 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고 다 귀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평평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 이렇게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권력지향적이었고요. 과시욕, 인정력, 명예욕, 권력 이런 것들이 인제 충만했죠. 자기 자랑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들 노력 가지고 이런 지위에 오릅니까? 부모님 유전적인 거 다 있지 않아요? 재산도 물려받고 지위도 물려받고 그 그런 이 사람들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맡기셨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쓸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중심엔 자기만 있었던 거죠. 정리할게요. 여러분 1 세기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혹시 여러분도 갖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라면 힘 있고 능 있어서 나의 모든 거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합니까? 음. 그리고 서기관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딱 주목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남들이 다 알아주길 바라고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식하고 명품 브랜드 옷이나 가방, 신발 막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지를 갖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남이 나 알아준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뭐 내가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전부야. 티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받아들인다거나 명예와 물질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한다거나 우월의식 갖고 남을 차별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서기관적 요소인데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인제 오늘 그런 거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을 삼가라 했잖아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 못 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 어 그렇게 피라미드의 정점에 오르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고 "첫째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셨죠. "어린아이한테 배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한테 배우라 할 땐 절대 의존과 수용성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막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힘으로 남을 통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차별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어떤 아이들이 다 같이 놀잖아요. 가난하다고 같이 안 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쪼금 더 크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어 '이런 것들이 있는가? 나는 메시아에 대한 거를 제대로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그 서기관들처럼 잘 못 알고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인데 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그냥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만 밑줄 그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나 중심으로 해석하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서기관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